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취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에 깨어진 요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에 깨어진 요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암울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여름 수련을 갖게 하시고 6주간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조성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되어 이 나라 이 백성이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체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가브리엘 찬양팀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의 메아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찬양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아마 많이 당황하시고 또 서운해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과의 차이는요, 각 지자체마다 교회 대면 예배를 허용해 주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청주 지역도 어제 늦게까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바에 의하면 대면 예배도, 현장 예배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가능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지침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프라인 예배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당교회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 방지 측면에서 오늘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을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정상적인 또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6주 동안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과만 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이는 전투의 실체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때로는 어떤 우연이나 현실적인 이슈들의 충돌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다스리고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이런 역할을 하거나 또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죠. 지나간 6주 동안 6가지의 그런 전신갑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힘을 더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자유함을 줍니다. 몸에 우리 근육 하나, 팔다리 하나, 허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항상 불변하는 한결같은 진리를 말하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리의 출발,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수많은 진리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제하시고 감찰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진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힘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배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죠.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장기들을 보호하려면 아주 강력한, 가장 안전한 소재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로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그 누구도 공격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넌 죄인이야,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잖아 라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인들, 죽음을 향해 가는 무력한 존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의로움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투산의 손에 든 칼처럼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비수 같은 칼날들을 날립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실로, 도덕으로, 양심으로 그것을 막아낼 재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차단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모름지기 신발은 잘 맞아야 합니다. 신었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신발은 평안한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한가 아니면 불안전한가, 그 토대가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토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이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과 연관이 있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려야 되죠.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확신, 소망, 또한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소식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죠. 교회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좀 조용히 있으면 고맙겠다 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주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 과정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졌어, 더 생겼어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할 때 악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완벽한 투구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씌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착한 착용한 이 투구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구원까지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구원이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바로 그런 행위 자체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자격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은 이후에 변화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언어가, 의식이 흐릿해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투구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가장 예리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죠. 때로는 망치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환부를 잘라내는 수술실의 메스처럼. 그래서 이 검은 성령의 검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바라시는 방법과 목적을 향해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더 자주, 더 예리하게,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날이 세워져 있도록,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진리의 빛,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착용했어요. 6주 동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다? 조금 이 부분은 아직도 내가 좀 자신이 없다. 뭐 그런 영역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격적으로 싸워야겠죠. 싸움이 시작하죠. 우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6주간의 여름수련의 기간 동안 혹시 더 큰 영적인 시험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아주 심란하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에 혹시 그런 맞닥뜨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못 느꼈는데 이것이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됩니다. 그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전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관계도 좋았는데 나도 반장 선거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상대 후보자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같은 동료들끼리도 뭔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대대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의 영적 공격은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잘 장착해야 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 내용도 잘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가?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했는데 도대체 그 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가? 적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면 방패와 칼을 들고 이리저리 찾으러 다녀야 되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황제 카를 5세에게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이후 급하게 루터는 피신할 곳이 필요했어요. 평소 그를 지지해줬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마틴 루터를 숨겨줍니다. 아이제나흐,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그래서 숨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작은 방에서 루터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잘 됐다. 차라리 이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열심히 성경 번역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용감하고 용기 있던 루터도 하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깊은 숲속의 그 성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해 전 종교개혁 탐방을 갔을 때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성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기후 날씨 자체가 그냥 음습합니다. 침침합니다. 그런 곳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으니 얼마나 사실 두렵겠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자 영적인 공격들이 막 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성경을 번역하다 잠을 자러 침대에 누우면 옷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거 환상이죠. 이불 속에는 시커먼 개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의 전기에 보면 마귀는 나의 방에서 나와 함께 늘 붙어 다녔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나 이제 좀 자려고 하니까 너도 좀 잠 좀 자라 라고까지 했다. 어떤 경우는 마귀가 가까이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웃기지 마 하고 속삭여서 그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글을 쓰는 펜을 집어 던져서 나무벽에 펜이 꽂히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용기백배한 천하의 마틴 루터도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벅찬 상대와 싸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더구나 이기지를 못한다면, 패배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참 슬프고 속상한 일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깊은 우울감과 패배의식으로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웬만하면 쉬지 않던 목도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교회를 향한 비난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같이 무지몽매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인격 파탄자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사나 직장,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얼굴 들기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낮에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웨딩홀이었는데 청주 지역은 어제만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울 근교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장, 하객들의 수가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혼란이 있었다고 하죠. 불과 며칠 전에 결혼식을 축소해서 해야 되는 수많은 신랑과 신부들, 또 혼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이만저만 하니까, 불편하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가급적 오지 말아라.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미 맞춰놓은 결혼식 뷔페 음식 같은 경우도 참 딱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어제 결혼식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원망과 조롱과 저주 섞인 욕설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켰고, 더러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의료진들,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반찬 사역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대신 전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태를 봐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항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나름 이치를 가지고 좀 따져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시국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교회를 향해서 혼을 내고 있는 정부 당국과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말로만 듣던 영적 싸움이구나.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이구나. 우리 맞서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될까요? 지난 2011년 6월 캐나다 밴쿠버의 아이스하키 홈팀인 캐넉스가 NHL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내셔널 하키 리그라고 해서 북미주의 메이저리그, NBA, NFL과 함께 4대 스포츠 리그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 경기예요. 밴쿠버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승에 오르자 엄청난 열기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이 가까워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했고, 사람들은 캐녹스의 상징 파란 티를 입고 응원을 했어요.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분위기처럼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밴쿠버가 상대해야 될 팀은 미국의 보스턴 브루인스였어요. 근데 밴쿠버가 3대2로 앞섰습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한 게임만 더 이기면 우승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스포츠 프로구단의 경기가 아니라 마치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전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보스턴이 한 번 더 이겼습니다. 3대3이 됐어요. 균형이 맞춰졌어요. 이제 결승전을 앞두었습니다. 결승전은 밴쿠버에서 했어요. 온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응원 열기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뉴스가 하나 들려왔어요. 시내와 지역 주변에 있는 피자집이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보스턴 피자집이었습니다. 보스턴 피자. 평소에 맛있게 가던, 맛있게 음식을 먹던 그런 가게였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보스턴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보스턴 피자냐? 그전부터 보스턴 피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불매운동을 했고, 거기 가는 사람들 욕을 했고, 심지어는 가게에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 밴쿠버는 4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내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상점 유리를 깨고 물건을 약탈을 하고 자동차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부수고 불을 지르고, 세상에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선정하면 항상 1위에서 3위 안에 항상 자리를 다투던 그 아름다운 도시의 다운타운이 취록가스로 자욱했고, 곳곳에서 불이 나며 폭도들은 이리저리 광분해서 몰려다녔습니다. 밴쿠버 캐녹스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역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원수입니까?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승리를 얻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상대팀을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에서 끝나야 되죠. 더구나 애꿎은 보스턴 피자집 사장님 무슨 죄입니까? 무슨 원수입니까 그분이? 심지어 자기가 응원했던 선수와 팀이 패배를 하니까 영웅에서 역적이 되고 순식간에 온갖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온갖 사람들의 분노와 울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 차별금지법, 특별히 이번에 8.15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분 페북에서 이런 제목을 봤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무섭다. 총만 들면 전쟁할 기세다. 이건 유튜브나 페이스북만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밴드나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졸업한 장신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평소에 경조사 등을 알리거나 교회 소식 등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8.15 집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참석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표현의 방식이 좀 잘못되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냐, 참석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봐야 된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로 단톡방이 순식간에 냉각이 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카톡방을 퇴장했습니다. 한 목사님 중재했어요. 우리 동문방에서는 정치적인 논의는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하면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못마땅했는지 어느 분이 또 나갔습니다. 몇 해 전 통합적 선교사님들이 묶여있는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울의 큰 교회,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찬반 양론이 나뉘어졌어요.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당신은 어느 쪽이냐? 빨리 답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의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뜨고 그에 대한 격하게 지지하는 분들, 아니면 반대하는 분들, 아니면 지지는 하되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나의 입장들을, 의견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쓰지 않아도 돼요. 단 1초 안에 잘 쓰여진 누군가의 의견을 그냥 공유해버리면 됩니다. 그 전달력, 그 신속함과 파급력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설익은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쉽게 온갖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 이슈, 신학적 이슈, 자극적인 주장이나 유튜브 동영상들, 사진들, 여러분 특별히 그런 공간에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지인들이 묶여 있고 또 친한 사람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밴드나 단톡방에서 가깝다고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쉽게 올리지만, 어떤 분들은 내용을 떠나서 그 과정을 그냥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또 서운합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설교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뭔가 싸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가장 힘든 싸움은 도대체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단톡방에 내 의견에 반대하는 그 지인들, 친구들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공부했던 여러분의 동료들이, 성도들이 적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적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힘을 합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동역자고 국민들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이념과 사상은 달라도 서로 맞추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만 하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구어 왔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을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단에게서 왔을까요?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최고의 작품일까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열시키고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삶에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버텨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잘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도 때로는 승리를 위한 방법이에요. 때로는 침묵도 승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도 승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꼭 칼을 이리저리 휘둘러야만 내가 뭔가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착용한 전신갑주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가 있어요. 현 상황이 좀 답답해 보여도, 조금 더디어 보여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당시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전한 영성 상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힘든 상황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상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착용하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두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잡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착용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환경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많이 무력하게 만들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본질 안에서 잘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전신갑주를 장착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주간 수련회의 모든 과정과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전신갑주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예물에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의 소식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과 삶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목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인해서 이번 주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전교인 수련회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련회 기념품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셀프 체크표를 제출하시고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되었던 갓스 킹덤 세미나는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예정되었던 송정미 교수 초청 찬양 콘서트는 취소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8월 비전 헌금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상당 암송 클럽이 9월 3일부터 개강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광주리의 시를 사연을 모집합니다. 주제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평생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크고 벅찬 문제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과 답답한 심정을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들로부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과 지쳐있는 그 심령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모든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승리의 소식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주의 자녀들이 또다시 흩어져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어둠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격려와 축복과 위로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오늘 사실 오시면 선물을 저희가 다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병은 펄프 방향제가 이렇게 있고요. 장교는 차량용 석고 방향제를 또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경우는 아주 좋은 아주 고급스러운
십자가 북마크와 또 십계명 펜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0가지 다 완수한 대장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엽서 세트, 또 말씀 그 자석과 대장 마크,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같이 좀 축하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지만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마지막 또 시상식은 있고요. 주중에 여러분 오셔서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시고 이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갑주 옆에서 찍어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 되게 서운하실 텐데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저희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까지 저희가 좀 거기에 설치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여기서 사진도 좀 찍고 함께 이제 이번 여름 좀 힘들었지만 또 여름 수련의 추억들 또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수련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간직하며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모든 전쟁터에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